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을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그 옛날 성경이에요? 찬송가 42장입니다. 제 성경은 11장이고 아주 가사가 귀한 가사예요. 잘 안 부르시는 찬송일지 몰라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개혁교회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찬송이 굉장히 귀한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혜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아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멘. 그 말씀에 한 주간 승리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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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카입니다. 미카. 이제 구약 성경이 거의 다 마지막으로 막 가는데 미카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카. 페이지 수로는 1291쪽 같아요. 네, 1291쪽. 제 성경은 한 페이지에 2장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8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두 패러그래프인데 찾으셨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미카는 사실 7장까지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39권인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가장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로마서 그래요. 근데 이 미가야는 이름의 뜻이 7장에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카야. 미카는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없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많아요.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신들을 섬기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어떤 사람은 잘난 딸을 신처럼 섬기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라가고 더 감사하고 이거는 몽땅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망해도 죽어도 없어져도 가루가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또 하나 더 있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저의가 있어요. 이 미카서도 미가야를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 같은 신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상천하지 어디 있냐?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쁜 아내 아닙니다. 든든한 힘 있는 남편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 돌봐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꽝이죠? 말씀이 없으면 꽝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야. 우리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유다 계속 나와요. 12개의 도시를 책망하는 말씀이 1장에 나와요. 1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10절엔 가드가 있고 11절엔 사빌 거민아 사난 거민 마롯 거민 라기스 거민 가드모레셋 또 마레사 거민 아둘람 12개 도시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미가야를 통해서 주실 때 니네 완전 망해서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뭐를 유지하고 싶으시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는 관계로 돼 있어요. 릴레이션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사야 5장 16절에 있습니다. 의의 나라, 의의 길, 의의 말씀, 의의 법, 의의 성경, 의의 심판.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이 의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째다카예요. 째다카. 이 째다카는 영어로 다시 트랜슬레이션하면 릴레이션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집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니라. 이 말씀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without Jesus Christ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한시라도 잊을 수 없어요. 한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시겠냐고요.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시가 아니라 1초도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쉬우면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결되면 또 하하호호하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오늘 미카서를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4S가 나와요. 4S sin 죄를 지어요. 두 번째는 suffer 하나님한테 그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supplication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salvation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4R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revelation 반항. 그다음에 retribution 보복. 하나님 보복하셔요. 그다음에 repent 회개하셔요. 그다음에 rescue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가서가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박 집사님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엎드리면 수가 나요. 안 엎드리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리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Ask to me, I guess already for you eternal life. 나는 너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 내게 요구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났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할 거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너희 구원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ask to me, 나에게 요구해라, 엎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요구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come back to me, return to me, concentration to me 이거예요. 언제나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예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담 할아버지 보고 야, 너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근데 하나만 먹지 마. 이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오더, 이 명령이 뭐냐? 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너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아담은 그 두 가지를 다 짓밟았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그 원죄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요즘에 신종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할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아들이 값을 치르고 그 손자가 값을 치르고 계속 치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무당적이고 미신적이고 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살았을 때도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뭐 못하는 그 부모들이 바짝 말라서 늙어서 힘없어서 죽어서 시체가 되고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완전히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주냐고요. 다 먼지 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패착에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의 죄하고 너희들 죄하고는 separate,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1대1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제다카, 그 릴레이션십은 face to face, 파님 엘파님 그래요. 히브리 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들, 딸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믿음은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100년을 예수님 믿었어도 그 아들이 영향력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impossible.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만난 고신층 목사가 있는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기대 거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같은 형제인데 자기 형님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 그의 친형 에서, 그의 친부 이삭.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달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달라요. 오늘 미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오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걸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 야곱의 허물, 야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셨는데 너희는 좀 돌아와라. 이 12도시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드, 사빌, 라기스, 그 다음에 마롯 거민, 마레사, 아둘람, 니네는 돌아와라 해. 워너 라빈스, 메이컨, 또 뭐 여기 바이런, 또 뭐 있죠? 세너빌, 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CD가 여기 본에얼. 너희들은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 간 것처럼 다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한 다음에 너희가 돌이키면 even if return to me, 돌아오면 I will save for you and your whole family, whole lifetim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네 지금 죄 진 거 사실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죄값을 물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죄값을 물을 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하면 멸망하리니 너희의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 다음에 바로 12절에 2장 12절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너희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 남은 자. 이게 이제 렘넌트 차세대에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렘넌트가 참 좋은 말이에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근데 이거를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렘넌트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별로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남은 자, 다음 세대, 남은 자를 하나님이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보스라 양떼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런 양 물인데 양 종자예요.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제가 35년 전에 여기 조지아에서 차를 타고 85 노스를 쭉 가다가 웨스트 버지니아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산이 꼴짜기가 깊은데 거기 진짜 수만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소하고 양들이 초록색 쫙 산등색에 그냥 새카맣게 들러있는 거예요. 야 저게 푸른 초장이구나. 저게 뭐 무지한 뜯어먹는 거죠. 여기 뜯어먹고 저쪽으로 가면 다시 올 때쯤 되면 여기 또 자라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양떼들이 뜯어먹는 그런 초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심판과 판결은 같은 의미 같지만 또 달라요. 심판은 그냥 그 값을 딱 물어가지고 끝을 내버리는 거고, 판결은 끝을 내버리는 그 형량, 그 퀀티티, 그 퀀티티를 메줄링 하는 거예요. 너 10년, 너 20년, 너 40년. 조금 여지가 있어요. 사망, 이거는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라. 돌아오면 봐주겠다. 그걸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라 그러죠? 그 법정에 가서 하는 거, 프로베이션. 네. 내가 유예를 한다. 돌아오면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는 100% apply to that.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뭐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죽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미가야서를 통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 저는 자가 뭐냐면 한 다리가 짧아가지고 정상적인 직립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립보행이 이족 직립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넌 사실 정상이 아니지만 내가 너를 남은 자라고 인정을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으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온의 산이라고도 표현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가 가서 찾는 거 아니야. 네가 가서 테이크오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교회 네 힘으로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미시면 갈 수 있고 땡기시면 올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된 인생, 내 삶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칼럼을 본 걸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자. 저희 지금 있는 데는 돈 버는 장소니까 돈 많이 벌자, 뭐 건강하자, 이게 아니고 물을 잘 마시자.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안 넘어가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 직전에는 거지에다 찍어서 입술에 적셔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돌아가셨어요. 물을 마시는 거, 공기, 숨 쉬는 거, 이 숨 쉬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이 잘 먹는 거 중요해요. 말 잘하는 거 중요해요. 밥 잘 먹는 거 중요해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장 귀한 거는 everything is free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건 다 공짜예요. 공기도 공짜죠. 물도 공짜예요. 우리가 물값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스스테이션 가서 $1.50 주고 물 사잖아요. 그 물값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1.50는 주유소 짓는데 들어가는 돈, 파는 인건비, 또 바를링 하는 거, 또 라벨링 하는 거, 애드버타이징 하는 거, 그런 돈을 주는 거지 실제 물에 대한 비용, 물값은 준 게 없어요.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예요. 텍사코에서 원유를 캘 때 땅에서 꺼내오면서 그 땅에다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다 그 캐내는 비용, 리서치하는 비용, 또 그 채굴하는 채굴기 사는 비용, 운반하는 쉬핑 비용, 텍스 이런 비용이지. 구원이 똑같아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기쁘다 하는데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주신 분한테 뭔가 드리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귀한 건 공짜예요. 구원이 공짜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5장이에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고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이 떡집인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이 5장 2절이 어찌 보면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파운데이션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는 에브라다라고 말하는데, 이 에브라다는 뜻이 뭐냐면 아주 비옥하다,
풍부하다. 누구를 퍼주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다 족속 중에서 제일 작아요. 뭐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근본은 누군지는 몰라요. somebody의 파운데이션은 상고, 그 다음에 태초, 세 가지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파운데이션, 근본이 있고 상고가 있고 태초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피조물들은 모르는 것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본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블루프린트 같은 거예요. 상고는 뭐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태초는 뭐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야, 나는 너네들 만들기 전에도 내가 계획을 했고, 너희들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미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했고, 너희가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내가 이미 블루프린트를 프린아웃해서 내가 이미 certified 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뒤집어지거나 뒤틀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 없다. Must do that. I must do that. 난 무조건 한다. 그 결과가 뭐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다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승천하셨어요. 첫 설교도 거기서 하시고 마지막 설교도 거기서 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5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Population 500 people more. 그분들이 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가 지금 그분 오시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복음인데 동정리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 주장하면 안 돼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다시 또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만 외치면 뭐가 가다가 다 서버려요. 교회가 부흥하다 서버려요. 잘 나가다 쓰는 거예요. 왜? 레일이 no more 끊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다,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그거를 잘 드러냈어요. 그분은 근본이다, 그분은 상고다, 그분은 태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마지막에 있습니다. 7장 17, 18절에 그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없다. 그런 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분이 없다. 이게 미카야. 이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미카야. 그런 분 없다. 그 미가는 자기 이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 그 함의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은퇴, 은혜가 크다. 회숙, 은혜가 맑다. 맑을 숫자 쓰시죠? 예. 은혜가 깨끗하고 맑다. 예.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 세 번째 남은 자가 나와요. 허물을 넘기신다라는 건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덮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덮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는 나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지만 나 영원 너무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 내가 뭐 달라면 엄마는 다 주는 거지.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나 너 사랑 안 해. 나 네가 달라는 거 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뭐가 어린 줄만 알았는데 생각이 좀 있구나.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너 사랑하고 널 때려도 징계하는 거지 징벌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징벌하고 징계는 달라요. 징벌은 완전히 두들겨 맞고 끝나는 거지만 징계는 돌이키려는 거예요. 우클릭 0점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어드저스팅.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여기서 다시라는 거는 only one time이 아니고 whole lifetime.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그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 적시되어 있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러면 몇 번씩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라도. 그러니까 무제한.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한 12년을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 둘러 엎어버리지 도저히 못 참고 살겠다고. 내가 용서를 수도 없이 했는데 끝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12년 동안 용서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용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분을 12년 동안 용서한 게 아니라 12년 동안 벼르고 있었네. 요거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내가 여태까지는 봐줬지만 한 번만 걸리면 내가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맞다. 내가 그랬네. 용서라는 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끝이 어디냐고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잖아요. 악을 골짜기, 아겔다마 그 피밭, 그 고통이 진동하는 거기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신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가? 우리를 죽이고 다시 창조해도 돼요. 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뱉으신 그 언행을 신실하게 집행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20절 7장 20절 맹세하신, 야 요거 중요한 건데, 오래전에 우리 열조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라는 게 뭐냐면 큰 길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written notice, the contract paper, do that,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신칭의다. 로마서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미가서도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런 누구도 없어요.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말씀대로 일구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아무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건강, 장소,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아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심부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얼마 되지 않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에 조금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후회 없도록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날마다 마음을 치며 하나님의 그 속내를 깨닫는 훌륭한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주님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혜숙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